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은 악한 권위자에게도 복종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는 국가의 대표자들 또는 국가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권세들은 기독교의 국가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어떤 기독교적 국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세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던 로마 제국의 권세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위에 있는 권세가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적인 권세라 할지라도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취해야 할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첫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라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 둘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는 인물도 별로고 능력도 별로고 성품도 별로고 생각도 별로고 세계관도 정말 별로고 게다가 신앙도 없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권력을 주셨을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여튼 이 세상에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국가의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공적인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그 권세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명령, 국가 권세자의 명령이 사실은 오늘날은 국가의 법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조그마한 운전 신호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을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그와 같은 국가 권세자에게 부여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신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것을 4절부터 6절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을 쓰고 있으니 조세를 바치라. 자, 지금 로마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신 이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 셋째, 그러므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며 그 일꾼이 자신의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조세를 바치는 것은 합당하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셔서 어떤 사람에 대해 또는 어떤 사안에 대해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선에 대해서는 선을 베풀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심판자의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가? 그 구체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세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국가의 권세자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에 해당하는 단어는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죽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는 처형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칼은 사형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고위 행정장관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사 여탈의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사형제도를 지지합니다. 아니, 사형제도는 성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으로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극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생명을 몰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살인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형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살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무작위한, 사람들에 의한 무작위한 살해를 방지해 주신 것이지 그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보상하게끔 분명하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또 한쪽편에서는 그 사형이 함부로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최종성,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육체의 생명의 최종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최종성, 무죄한 사람이 실수로 처형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점이 있을 때에는 사형을 종신형 또는 다른 형태의 형벌로 대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그리고 명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권세는 악을 행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권세의 사형 집행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최종성과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국가에게 주어진 이 사형 집행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이며 따라서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국으로 인정을 받고는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칼부림 사건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에 있는 전체 그 사형 집행 시설을 재점검하도록 명령을 했고요. 현재 사형수들을 지금 사형 집행이 가능한 서울구치소로 다 불러 모았다라고 신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와 같이 국가에게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국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칼이 있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악에 대한 진노하심을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우리 위에 세워진 국가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 두 말씀을 우리는 한데 결합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악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철저하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그 방법에는 무한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국가 권세자들의 손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국가 권세자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할 때 그 순간 그 국가의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가하십니다.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 국가의 권세자들이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는 방식은 이런 사법적인 절차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수 있는 방법은 무한 가지.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가 권세자의 손에 쥐어진 칼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악행을 행한 악인들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가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무고하게 고발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면서 그들의 간계와 악의를 법정에서 폭로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의 법적인 특권을 법정에서 주장했고, 불의한 재판장을 기피하기도 했고, 가이사의 법정에 항소하여 로마로까지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법적인 소송을 원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지나치게 과격한 분쟁으로 인하여 그것이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보기 위해 성도들 간에 과격한 분쟁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가지고 복음에게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그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도들의 법적인 소송 자체를 반대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자신의 소외를 인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로를 공격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가지고 갔던 그런 과격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국가의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심판 대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국가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그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재판을 요청하거나 그 대리자로부터 재판을 받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요청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질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얼마든지 법적인 소송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세자들은 우리가 악인들의 불의에 희생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송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너 고소, 이와 같은 소송광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소송을 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악의를 가지고 소송하거나 또 무자비하게 소송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소송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적인 소송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자신의 입장만을 변호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순전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변명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법적으로 옹호해야 합니다. 반면에 원고 역시 법관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이 당한 고통과 해를 이야기를 해주고 고소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하고도 선한 결과를 순전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입은 해 또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재판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복수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투쟁욕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끼리 어려움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송에 소송을 더하고 소송에 소송을 더해서 아주 폐가 망신을 시켜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 권세자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한 소송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수심을 품지 말라고 한 명령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복수심을 소멸시켜줍니다. 법관이 하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 위에 국가의 권세자를 비롯한 재판관을 두시고 그 재판관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복수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순전한 유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더 나아가 나의 재판을 통한 공공의 질서와 유익을 세우기 위한 그런 소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친히 원수를 갚으시며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심을 주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라는 표현보다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목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소송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 소송을 좀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선물이 우리의 증오심과 투쟁욕으로 인해서 훼손당하거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전한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모든 재판관이 다 그렇게 의로운 재판관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위에 세워진 국가의 권세자들이 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며 정말 악의 피해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기 위한 진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자가 불의한 권세자이면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개개인들은 그 위에 세워진 권위자에게 항상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좋은 권위, 나쁜 권위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권위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자가 아무리 우리의 눈에 보기에 불의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불의한 권세자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불의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명령과 통치에 최선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복종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불의한 지배자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 권위자의 권위에 최선을 다해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음을 드러내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물론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왕이 지금 누구냐면 바벨론의 왕이에요. 이 바벨론의 왕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인질로 끌고 가가지고 왕의 두 눈 뽑아버려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로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이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가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네로와 같은 황제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그런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자에게 그 권위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가르침들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소화가 되는 사실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가 아무리 불의한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그럼 우리는 그 권위에 최선을 다해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질로 끌고 간 바벨론 왕을 성실하게 섬기라고까지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 하나님의 종이래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인질로 끌고 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의 성벽을 파괴한 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줬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가장 불의하고 무가치한 왕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왕답지 않은 왕, 지도자답지 않은 지도자, 권세자답지 않은 권위자에겐 불순종해도 되고 저항해도 되고 반역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적인 생각에 속아 넘어가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의한 지도자가, 권세자가 여러분들 위에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 13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자, 악한 불의한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우리가 복종을 한다면, 그렇다면 불의한 그 권위자가 행하는 그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악행을 그냥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불의한 그 지도자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악하고도 불의한 히틀러 같은 김일성 3부자와 같은 저 하마스 같은 저 불의한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저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지속되고 있는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도 그냥 바라만 보면서 그들에게 충성만 다짐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지난주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한 집권자들의 그 악행과 만행을 시정하고 교정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래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래요. 그저 우리는 그 악한 권위자들의 모든 악행에 하나님의 처벌을 기도하고 요구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악한 지도자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그 지속적인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칼로 찌르거나 무장하여 저항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누구죠? 본헤퍼가 그 히틀러를 사실은
암살하기 위해서, 독일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행동하는 신학자. 정말로 용맹스러운 일이죠. 보다 참지 못해가지고 저 미친 버스 운전자를 저 버스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사람이 산다. 그러니까 정말 이 히틀러의 그 악행에 분노한 이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본회퍼가 실제로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에 들어가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올바른 길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결국은 본회퍼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론적으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본회퍼의 그 선택이 과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에 아무리 히틀러와 같은 불의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가난하고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집권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킬 것임을 우리는 잠잠히 신뢰해야 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칼로 사울을 치기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권력자를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불의하지만 내 칼로 죽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죠. 아합 왕을 보십시오. 전쟁에 나아가면서 자신을 살려고 일반 병사의 갑옷으로 위장을 하고 나갔지만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이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연히 쏜 화살이 그냥 우연히 그 아합 왕 일반 병사로 위장하고 있는 그 아합 왕의 그 갑옷 그 이어지는 그 빈틈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위에 있는 저 악한 지도자의 만행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하루라도 빨리 저 하마스 체제가 무너져 내리기를 바라고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사악한 지도자들이 물러나게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온전하게 의탁하며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헤롯 왕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옥에 가두고 야고보는 죽이죠. 명절만 끝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가 칼과 창을 들고 헤롯 궁전 앞으로 달려나갔습니까?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말살시키려는 이 나쁜 헤롯 죽어라 그러면서 막 칼과 창을 가지고 달려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조그만 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지도자의 권세 아래서 이들은 무장으로 저항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풀려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헤롯은 벌레에 물려 죽습니다. 벌레에 물려 죽어요. 그 천하의 헤롯 대왕이.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가 아무리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위에 세워진 권세들을 끌어내리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에게 그 권세가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최고 권력자의 전횡을 억제할 목적으로 임명된 국민의 대표자들이나 예컨대 입법 국회의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사법관리들, 판사나 검사들, 감사원
이와 같은 기관들이 있다면 그 관리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전행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들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은 관리들은, 그리고 그와 같은 국민의 대표자들은 우리 개개인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또 대리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위에 세워진 그 권세자들의 악행을, 전횡을 억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칼을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개인들은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이 아무리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의무와 국가의 법들을 성실하게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최선을 다해 복종함으로써 그 악한 지도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아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다 소화되시죠? 저도 이거 소화하느라 힘들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다. 이게 진정한 예배다. 근데 이제부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예외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위에 세워진 국가의 권위자에게 우리는 어떠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악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복종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을 할 때는 우리는 주저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국가 권위의 명령이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종하게 만드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가기 위해 세상 권력자의 권위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권세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만든다면 그 권위자에 대한 우리의 저항과 불복종은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주의 권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위에 세워진 권세의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시민 불복종이라고 말합니다. Civil disobedience. 이 시민 불복종의 아주 대표적인 모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에 직인을 찍은 겁니다. 이 왕이. 다니엘은 당시 이 왕의 직속 부하였어요. 다니엘은 당시 최고의 관리자였습니다. 국가 권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직속 부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이와 같은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감수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왕의 명령과 우리 권세자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건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몸만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을 같이 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함으로 왕의 이 불의한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교회에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갖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권세자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참된 유일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악한 권세자와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 그 악한 지도자들과 그 악한 지도자가 지배당하고 있는 그 땅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내가 너 잡아갈 것이다. 라는 이 관리의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막 경찰 들락날락거리면요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게 일상이었어요. 존 버녀는 국교회 외에는 아무런 그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영국 국교회만 인정을 하고 그 외의 신앙인들은 다 잡아가둘 때 그때 이 존 버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느 조그마한 한 열댓 명 모이는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영국 당국에서 그 비밀 집회 장소를 알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 순간 다 체포할 것을 존 버년이 들어가는 순간 알았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도 알았고요. 그 순간 존 버년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존 버년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가서 10여 년을 투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철로 역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 때로는 불의한 지도자에게도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고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기 위해 그 왕의 시퍼런 사슬과 같은 칼의 권위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감옥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그와 같은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유럽의 중세교회의 권세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칭의론과 또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권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재발견한 마틴 루터는 1517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중세교회를 향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중세교회의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마틴 루터는 1521년 1월 출교를 당했고 황제로부터 보름스 재판에 출석해달라는 통지를 받습니다. 루터는 보름스에 가지 말라는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비록 지붕에 기왓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그곳에 있다 해도 나는 보름스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루터는 두려워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하며 존 후스가 화형을 당했지만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며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면서 보름스를 향하여 떠납니다.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한 루터가 외친 첫 마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회의 두 번째 날인 4월 18일 보름스 재판정에는 젊은 황제와 6명의 선제후, 교회 특사들, 대주교, 주교, 공작, 후작, 제후, 백작, 제국 각 도시의 대리인을 비롯해 교회와 국가의 최고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었습니다. 4월 18일 루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처형은 화형이었어요. 처형을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변론과 같은 그런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중세교회 권력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내 자신이 확신이 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는 독일 의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의로 기록이 되었고 4월 18일은 루터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숭고한 날이 됩니다. 성경의 지배를 받은 한 양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루터가 그 당시 국가 권세자들의 위협을 못 이기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그 국가 권세자들의 명령에 복종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위에 세워진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어떤 악하고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명령과 권위를 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방식이고 진짜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를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하나님의 귀한 대리자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마틴 루터 같은 분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불의한 권위자, 지속적인 악행과 만행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권위자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복종하고 그러나 또 때로는 생명 걸고 저항하고 불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저들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저들을 죽여 주시든지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진 지속적인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의 의무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에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리 불의한 권위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복종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때로는 그들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감옥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우리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는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왕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움직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왕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원수 갚는 일들은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일을 한시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양측 사망자가 3,500명을 넘겨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숨진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이 1,300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신원 미상의 민간인이고 시신 식별 및 처리 작업을 하는 이스라엘의 군 장교의 말에 따르면 희생자들 중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일부 시신은 지문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훼손이 돼서 DNA 검사 과정까지 거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신들은 지금 냉장 컨테이너에 켜켜이 쌓인 채 보관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이은 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내 희생자 수도 동일하게 빠르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4일 오전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가자 지구에서 1,900명이 사망을 했고 7,696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날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500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4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것이죠. 사망자 중 614명은 어린이, 370명은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6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을 하고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서의 본격적인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외곽에 전차와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켰고 그 전날에는 가자 지구의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 주변 민간인들에게 24시간 내로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의 승자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또 최종적인 승리도 아니라는 사실에 이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겠지만 이건 시간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게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또 다른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전쟁의 문제의 본질이에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존중을 합니다. 유대인 시온주의자들 또는 기독교 내의 시온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저 약속의 땅을 도로 차지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우파와 정치적인 좌파 사이에 이스라엘 분쟁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하마스는 당연히 이란과 시리아와 북한까지도 연계된 그런 군사적인 동맹,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을 거대한 이념 간의 전쟁, 한 축은 미국을 한 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뭐 이란과 시리아와 같은,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억압적인 체제가 있는 그런 체제적인 전쟁으로까지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정치적인 우파의 문제 또는 좌파의 문제로 해석하는 관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을 마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생각하며 지나치게 친이스라엘 입장에서만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전쟁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요,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또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진짜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팔레스타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그리고 진정으로 누리게 될 그 안식의 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영토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하는 한 이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지금 이 영토 전쟁을 마치 블레셋과의 펼쳐졌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같은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할 거예요. 동일한 피해를 이스라엘도 입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끝나지 않을 이 전쟁 속에 결국 최후의 승자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해답은 하나예요.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진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영안이 열리기 전까지 구약적 유대교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영토 전쟁을 거룩한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끝나지 않을 전쟁이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최종적인 승리자는 마귀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진짜 영적 전쟁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마스의 이 정말 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할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빨리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통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저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의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분쟁이 중단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키는 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거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아주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 가자 지구 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를 담대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팔레스타인 땅과 이스라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분명히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땅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 정치적인 풀릴 수 없는,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절대로 풀릴 수 없는 저 복잡한 분쟁의 문제들이 풀어져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합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 중동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상태로 어떻게 사우디를 복음화하고 어떻게 이란을 복음화합니까? 어떻게 시리아를 복음화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북한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은요, 마음의 중심으로 항상 기도해야 빨리 저 김정은을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 북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 김정은에게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홍해와 같은 저 북한 땅,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으로도 가를 수 없는 저 북한 땅, 저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김정은에게 저런 무지막지한 권력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오, 역사의 중환자 되심을 만방에 보여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90년대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윈덱스, 유리창 닦는 윈덱스예요. 이게 웃겨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제 유머에 별로 안 웃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윈덱스를 닦는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질문하셨어요. 태희야, 이 윈덱스의 효능을 잘 드러내려면 깨끗한 창이 필요하냐, 더러운 창이 필요하냐? 당연히 더러운 창이 필요하죠. 하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제가 당당하게 답변했어요. 바로 그거다. 북한이 저렇게 더러워진 거, 그리고 저렇게 더러운 권세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찌할 수 없는 저 북한의 권위를, 북한의 권세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만 목 놓아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뭐로 우리가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홍해를 뭘로 갈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고 응답하리라. 나는 나 혼자 영광 받을 거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나 혼자만 영광 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장 집회를 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강남역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에스더 금식 기도회, 그리고 11월 5일에 진행이 되는 이 리바이벌 코리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된 신임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